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제가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죠. 그 안에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라고 할 때는요, 내 그 영혼이 노래를 합니다. 어떤가 할 때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건 구원자 안 되신 하나님 같은 노래할 필요 없다. 이제 이 의미를 이제 이거 신학적인 방법입니다. 1. 진짜의 의미는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성도만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란 것은요, 택자들만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실제 엉터리 교회에서 찬양을 가지고 은혜 받는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쉐이블 가시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신 하나님. 구원자신 하나님 같은 것은 성도란 이야기잖아요. 성도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제 이 개념들이 쭉 알고 지금 이걸 봅니다. 그걸 할 때, 자, 아브라함, 이게 이 새로운 일화는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언급, 그리고 그의 동행자들에 대한 목록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화는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단을 쌓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이 일화의 주된 화제는 아브라함과 롯의 헤어짐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도덕적 개념들, 잘못된 도덕적 개념들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왜 바로에게 이걸 주고 난 다음에 황금을 받아왔는가, 이제 그저 이전의 일들이죠. 이런 것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넘어왔는가 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자, 첫째로 이제 이걸 넘어갔으니까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건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이렇게 왔죠. 그때 나이가 이제 75살입니까? 됐습니까? 이제 자, 그랬을 때, 자, 첫째로 알아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든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이 나이 75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이 75살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들어올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모태솔로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수도 없이 많은 섬싱 있는 여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렌지족이. 그리고 수메르 문명 특성상, 그리고 과거 문명 특성상 만약에 남자 새끼가 이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자하고 섬싱 같은 거 안 일으키는 남자 같으면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종족 보존이라든지 이런 거 중요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이게 세상 지금 말하는 음란한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성에 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큰 주제들이에요. 그게 성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때는 어떤 주제들인가 하면요, 성적으로 많이 관계를 가지고 여자하고 스캔들이 많은 사람들을 능력 있고 적극적인 사람으로 보는 이런 시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 나이 먹도록까지 섬싱 하나 없었다 할 것 같으면 누가 따라옵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요. 섬싱이 쫙, 그리고 이 오렌지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카사노바였는가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의미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나 카사노바였는가 하면요, 자기 누이 동생까지 꽃이 올 정도로 사례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녀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독을 들였겠어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을 따라왔을 때 야훼를 보고 따라왔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따라왔겠습니까? 사례는 달신 숭배자였을 거란 말입니다. 자기 종교까지 버리고 아브라함을 따라왔어요. 아브라함한테 눈이 돌아가지고 자기 오빠한테. 이 정도 카사노바가 다른 여자들을 있잖아요, 섬싱이 없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왔다는 건 어떻습니까? 갈대오르 하란으로 떠나가는 건 1차적으로 자기가 아는 모든 인간관계들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없는 자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조카까지도 따라올 정도로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이제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면서까지도 자기 여동생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사례랑은 전설적인 미녀 아니겠어요? 이 동네에서 모든 남정네들이 전부 다 사례한테 눈동 들였을 것이 분명한데, 이게 아브라함을 따라왔지, 오빠를 갖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매력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이 섬신 같은 거 끊고는 이제 의미들이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란으로 오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리시키면서
그거 아버지 상속을 받지 않고 쭉 내려오는 아브라함 얼마나 과감합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오렌지족이었는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있습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내미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자, 자기가 볼 때는 이제 이방신을 섬기려고 하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도요, 찔끔찔끔 하란까지 따라옵니다. 오히려 자기가 이끌고 옵니다. 아브라함한테 명분 주려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테라한테 굉장히 귀한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굉장히 귀한 자식이죠. 어느 정도로 눈이 확 돌아갈 정도로.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먹었어도 자기 옆에 끼고 돌 정도로. 그렇다면 테라의 위치를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은 오렌지족 중에 오렌지족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일이 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압을 이 상태에서도 아브라함이 데라의 가압을 이었으면 못 옵니다. 그걸 갖다 이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상상합니다. 이때까지 데라의 가압을 안 이을 정도로 망나니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주 훌륭한 제사장 계급인데, 자기 뭔 계급인데 자기 아버지는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라가 지금 하란에서 자기 재산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자기 재산을 못 모았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10대입니까? 이미 중장년층이 됐을 건데, 하란에 왔을 때 이때까지도 자기 것 없을 정도로 자기 아버지 것 얻어먹고는 캥거루족인 거예요. 오렌지족 아닙니까? 의미. 답이 아닙니다. 의미. 이거 우리가 딱 생각하면서 딱 가야 됩니다. 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으면 따라오는 인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매력이 있죠. 자기 그러니까 식솔들이 생기는 거죠. 원래 보면 그거 맹상궁 같은 사람 옆에 사람들 모이지 않습니까? 쫙 사람을 모으는 거는 어쨌든 간에 그거 허접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매력도 있지 않습니까? 허접한 세상적인 매력도, 양아치 같은 매력들이 좀 있어야 돼요. 뭐 의리 해서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뭐 쭉 있어야, 이제 이것도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 마누라 팔아먹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셨다며, 하나님께서 네 마누라 팔으라고 했으며, 그 팔지 마라 소리 안 나오지 않습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더 가깝겠습니까? 야, 네 마누라 바로 줘 했다면 이제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겠지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면요. 아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줬다. 이 생각 말고 하나님께서, 야, 너가 임마 공동체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가족을 버려, 이 개념이죠.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가족을 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가 전체 네 가족이라. 그러니까 어떤 자기 안에서 이기적인 가족을 버리는 모습들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옛날 유목민 왕의 섭성을 따랐다 했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목사가 되려고 하면 목사가 무슨 가족이 있습니까? 아들도 있어서도 안 되고 딸도 있어서도 안 됩니다. 목사가 메신저라면 와이프 있어서 돕는 배필만 있지 뭐가 그 자기 마누라 자기 아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그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너 임마 믿음을 보여봐, 네 마누라부터 팔아먹어봐, 이렇게 했으면 그 믿음을 보인 거잖아요. 날 믿고 바로한테 네 마누라 줘봐 이렇게 했다고 하면, 바로한테 야, 네 마누라는 주지 마 하는 게 믿음, 그거는 믿음 따위죠. 그건 안 줄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마누라 바로한테 줘 이렇게 했을 때 따르는 게 그게 진짜 큰 믿음 아닙니까? 야, 그 이삭한테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한테, 야, 이삭 살려 이렇게 하는 거는 순종하기 쉬운 믿음이야. 이삭 바쳐 죽여, 이거 어려운 믿음 아닙니까? 네 마누라 챙겨 하는 거는 순종하기 쉬운 믿음이야. 네 마누라 버려 하는 거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버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버렸으면 더 큰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이 개념들. 우리가 자꾸 성경을 도덕으로 가져오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어떤가 하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목회자의 개념들, 사도의 개념들, 선지자의 개념들은, 제사장의 개념들은 어떻는가 하면 지 가지고 없다는 개념이, 공동체가 지 몸보다 귀하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례를 챙겨라 나를 믿고 이렇게 한 게 가깝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례를 버려라 나를 믿고 하는 게 가깝겠습니까? 버려라 하는 게 맞겠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는 이 건수들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지 마누라 버릴 줄 알았죠.
섬 타는 모든 사람들 버릴 줄 알았지. 그게 훨씬 더 인간적으로도 해석하기 쉬운 부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에 뭐 사례를 주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럼 사례를 주지 말라는 명령 듣기 쉽겠습니까? 주라는 명령 듣기가 쉽겠습니까? 주지 말라는 명령 듣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주라는 명령 듣기보다도. 사례를 버리라는 명령보다 사례를 챙기라는 명령 듣기 더 수행하기 훨씬 쉬울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사례 사랑한 거 보면. 그런데 이때 사례를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순종이라면. 아브라함도 침묵하고 있고 뭐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뭐 있다. 바로가 어떤 이야기를 아무 변명도 안 하고 나는 잘못했다. 그래. 잘못했는데 뜻을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시킨 일 같으면 죄송합니다 소리 하면 안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리고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했다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례를 갖다가 바로한테 주라는 걸 이 명령을 수행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잘못했다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대신 이해는 안 되더라도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한테 당당하게 내가 야야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소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했다면 자기가 덮으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간직하겠다는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도 뭐 장세더위 보고 의리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 모르세가 얼마나 대단하나 뭐 그러면 가만 보면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욕 얻어먹게 생겼으니까 이 꾹 다물고 모르쇠로 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자 이게 어떤 게 더 가깝겠느냐 여러분들 판단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각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사람이 무슨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틀렸다더라도 훨씬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정도 안에서 가가지고 이해 못하는데 아브라함하고 무슨 대화가 됩니까? 이게 아니다더라도 이 정도는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안에 의미를 이해가 됩니까 다들? 안에 들어봐도 훨씬 이게 더 가까운 게 맞겠죠. 그죠? 전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 보고 강하게 담대하라 차례 주지 말고 끝까지 버텨 내가 지키게 이런 말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례 주고 금오도 올 때도 어떤 면에서 이제 봐라 내 말 들으니까 금덩어리 생기지 이런 의미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는가 하면 비슷한 형태가 이제 갑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시 애굽 떠나기 전에 은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은금 받는 게 출애굽 예포가 되는데 봐라 내 말 듣고 애굽에 처박히니까 금 생기고 오지. 내 말 듣고 살에 던지니까 오히려 금 생기고 더 숫자 늘리고 금 생기고 오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도 있다는 겁니다. 은금. 그러나 이 은금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악을 조장하게 됩니다. 금 생기가 오가지고 네 안에 되더라도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은금 때문에 지금 롯하고 아브라함이 깨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자본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기업이 커지니까 롯도 이제 그 분가하겠다는 욕심을 좀 부리게 되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황금으로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예배 있지 않습니까? 엉뚱하게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쭉 갑니다. 와야알 그는 올라갔다.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 여정을 묘사하는 통상적인 용어입니다. 1절입니다.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고 가나안으로 올라간다고 했죠, 그죠? 동고 서저 그리고 이제 그 북고 남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쫙 돼 있죠, 그죠? 동고 이렇게 쫙 돼. 그러니까 자 올라갑니다.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어떤가 하면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 그리고 롯과 함께 뭐가 눈짓이 됩니까? 공동체의 분리가 필연적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공동체 그리고 롯과 함께. 모유 소유가 롯과 함께 롯이 거명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 그와 거의 모든 소유와 뭐 이렇게 거의 안에 뭐 차이 일 텐데 이제 롯이 이제 거명되면서 하나님 교회에서는 두 방향성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넌지시 암시됩니다. 누구라도요 롯과 같이 핏줄처럼 보이는 것들이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사도와 예수 동생 야고보와의 결합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조합이에요. 그럼 쪼개져야 돼.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못 쪼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잘하는 거죠. 안에서 안 되면 뭐 개바파 나타나고 바울파 나타나고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나타나고 그건 나오죠, 그죠? 이 쪼개지는 이런 개념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경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분리하는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봅니다. 두 방향성은 있을 수 없다. 2절 봅니다. 풍부한, 심한이라고 한 뜻은 카베드는 아브라함의 부와 기근을 말할 때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부유하다 할 때도요, 이거 사용되고요. 기근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됩니다. 부하게 하시니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천하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개념들이에요. 풍부한, 부한, 이게 두 개 똑같이, 극빈자를 이야기할 때나 그 아주 뭐 엄청난 부를 이야기할 때는 이거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부하게 하시니가 동일한 조건 속에서 천하게도 하실 수 있다. 은금은 족장의 재산으로서는 성경에서 이곳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은금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이 여기다. 이 은금은 바로가 저지른 간음에 대한 보상으로 얻었을 것이라, 그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역시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은금을 받습니다. 어떤 보상으로 받습니까? 이스라엘이 더럽혀진 데에 대한 대가들이죠. 숨어 있었지만 어느 정도 간음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자, 이 은금을 갖다가 받을 때 이 공동체의 터전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내가 다시 이 본문이 나오면 이제 출애굽 때 이제 제가 설교할 내용이지만 이런 거예요. 자, 진짜 이거 예언대로 이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나올 때 엄청난 은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은금을 가지고 왔는데 야들이 애굽을 떠나올 때 자기 이제 가옥 부동산들을 파는데 그냥 놔둬놔도 전부 다 애굽 소유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동산이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일반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안 팔렸겠죠, 그죠? 그런데 엄청난 가격으로 팔립니다. 이게 왜 엄청난 가격으로 팔리는가 하면요, 이 당시에 재앙을 당했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경 외적인 것인데요, 재앙을 당했던 것 10가지 재앙을 모두 피한 상스러운 지역인 거예요. 재수 좋은 지역이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 나오고 나면 들어가면 될 것 아니냐 할 때 경쟁률이 너무 심하죠. 지금 등기 이전을 해놓으면 짓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권력자들이 다 차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자들이 이 부동산 살려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수십 배로 가격이 뜁니다. 이 고센 땅의 가격이. 고센 땅 자체가 비옥하기도 하거니와 비옥한 데다가 어떻습니까? 모든 재앙이 다 피해간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거 재수종은 이게 명당인 거예요, 명당.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로 가격이 뜁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허리띠를 동렬매고 지팡이 짚고 급히 이동하는데도요, 급히 이동하는데도 다 팔려버렸어. 이거 막 내놓는 순간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팔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은금을 엄청나게 가져오는 겁니다. 다 이게 10가지 재앙 다 피한 동네잖아. 얼마나 이거 재수, 옛날 기준에서 얼마나 재수. 그리고 이거 내가 나중에 공짜로 가져가려면 자기한테 안 떨어지거든. 다른 놈한테 떨어지지 자기한테 어떻게 떨어져? 그 고센 땅 딱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미리 돈 있는 놈들이 계속 막 과잉 입찰이 붙는 거예요, 과잉 입찰. 그래갖고 한 1억 하던 것이 한 100억에 팔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금을 통해 본문은 또다시 출애굽이 예표가 되는데, 이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또 생각됩니까? 우상도 만들었을 뿐만 아니고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면 옛날보다 100배 더 잘 살 것 아니야. 우리가 IMF 맞았을 때 달러 값 있지 않습니까? 한 3배, 4배 오르자 어떻게 됩니까? 미국 가려고 한 10억 바꿔난 사람이 30억, 40억 되니까 국내에 눌러 앉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들 부동산 값 많이 올라가고 이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애굽 돌아가고 싶겠어요. 언제나 그 유혹은 있다. 자, 사례도 바로의 궁궐 맛도 봐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바로가 가지고 있는 치안의 안정성, 애굽이 가지고 있는 거 봐버렸어. 이 사람들도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 이 유혹은 항상 있다. 그건 누가 제일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문명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문명으로. 그러니까 도시 유목민이 되고 싶은 겁니다. 도시 유목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통 유목민이 아니고. 롯이 이 맛을 봐버렸잖아. 치안 잘 된 거죠. 철 좀 들고.
수메로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몰랐겠지. 좀 늦게 망상이 적었겠지. 야, 참 이게 낭만에 젖어 가지고, 야, 세상이 내가 갖고 이제 뭐 거기서 황량한 벌판에서 그 맑은 하늘을 보고 맑은 별빛을 보고 우리가 모닥불을 피워가면서 양고기 구워 먹고 낭만했는데, 인생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경험해 보면 비극이다 하죠. 아니, 수메르 문명에 있을 때 그 편한 거 없고, 이게 가도 끝이 없는 강야 뺑이 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놈은 불빛 하나 없는 별, 뭐 불빛 인간은 없는 별 있지 않습니까? 자꾸 보다 보면 별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간과 거리가 있겠죠. 롯이 어떻겠습니까? 야, 이거 미치겠다. 그러다가 애굽에 탁 이렇게 너무 좋고, 이게 내가 살 곳이야 이렇게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소돔과 고모라, 오히려 더 타락하고 더 발달되어 있는 도시 아닙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할렐루야. 억지로 내가 말이야, 우리 삼촌 말 듣고 억지로 떠나고 또 다시 광야에 들어가고 내가 뺑이 치면서 지겨워 죽겠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응답하셨다. 애굽보다도 더 방탕하고 살기 좋은 곳. 거기다가 은금을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저기 가면 그래도 유지로 살 수 있는 곳. 그렇잖아요. 뭐 이런 개념들. 얼마나 좋아요. 응답받았다 생각할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야,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 어휴, 이거 딱 하나님의 응답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딱 가서 이제 맛을 탁 본 거예요.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쪼개져. 금 생겼죠? 뭡니까? 인프라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맛을 봤죠. 애굽에 가서 다시 맛을 보니까 더 환장하는 거예요. 수메르 문명에 내가 참 어렸을 때는 못 느꼈는데, 애굽에 딱 가보니까 여기가 내 살 곳인 거야. 아, 여기가 이게 나하고 맞아. 나는 도시인인데 말이야. 아유, 나 시골하고 안 맞았어. 처음에 시골에 있지 않습니까? 공기 좋은 데 간다고 하다가 딱 가갖고 막 벌레 있고 뭐 있고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벌 뭐 백화점 가려고 하면 한 년 찾아야 되고, 뭐 백화점 가려면 다른 동네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아니야. 이거 나는 원래 딱 압구정 스타일이고 강남 스타일인데, 지금 롯이 어떻습니까? 나는 수메르 스타일인데 강남 스타일인데 이제 강원도 스타일로 가버리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딱 된 거예요. 이제 이걸 쫙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은과 금은 내가 없으나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우리는 은금이 없어도 예수를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증거가 필요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 은금이 없어도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데, 세상적인 증거는 뭐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면 은금으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실제 누구한테까지도요, 거룩한 아브라함조차도. 거룩한 아브라함이 좋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따라서 사례를 맡겼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믿었던 결과 뭐로 보상을 받습니까? 은과 금으로 받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 있다. 이런 개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임마누엘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안 망하고 지금 버티고 있다. 뭐로 버팁니까? 은금으로요. 임마누엘교가 이 도시 안에서 은혜로 버텼습니까? 돈으로 버텼습니까? 돈으로 버텼잖아요. 돈으로. 월세 안 내면 쫓겨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실제 이 안에는 은금이라고 하는 이 안에 보상 개념이 있는 거예요. 사례를 줬더니 사례가 2명 와야지 그 정상적인 보상인데, 사례가 오는 게 사례 1명 플러스 은금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데 아브라함한테는 필요한 건 사례 2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은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묘하게도 은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나 어떤 게 이게 이제 이 개념적입니다. 어떤 데 필요한가 했을 때, 정말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기도보다 있지 않습니까? 만몬 쪼가리가 낫다는 겁니다. 응답에. 그거 이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대해서 어떤가 하는가? 만몬 쪼가리를 갖다가 이제 만몬 덩어리를 떡 주시면서 거기를 은혜를 입혀버립니다. 그럼 꺽 먹고 알 먹고 되는 거죠. 거룩함은 거룩함대로, 은금은 은금대로 이 받는 형태들이. 그런데 이 거룩한 거에서 더러운 것을 쪼개내야 될 것 아니에요. 버려야 깨끗한 헌금이 될 것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나갑니다. 이거 의미예요. 좀 이게 이용돼. 롯이 쪼개지 나가는 거예요. 만몬만 갖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켰던 만몬이 아니고 헌금이 되는 순간이고, 구분이 되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롯이 가지고 왔던 이거는 만몬이 되는 이 순간이에요. 이런 것들 개념적, 이게 쫙 쪼개지는 겁니다. 자, 그게 욥이 나중에 시험 받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 와이프는 만몬을 가지고 쪼개지 나가는 거예요. 욥은 어떻습니까? 헌금을 가지고 버티는, 이렇게 나중에 욥이 그때 축복을 받자 헌금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만몬과 헌금이 섞여져 있었죠. 자기 와이프도 욥하고 결혼하게 된 것도 얼마나 잘 나가는 집안입니까? 그게 가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야. 엄청나게 부자로 있지 않습니까? 재벌집 여자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이런 개념들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쪼개져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롯이 쪼개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봅니다. 이러며 르마 사이버라고 한대요. 이러면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멈춘 경우에만 사용된 용어입니다. 이러며, 어디에 이러며 할 때 이스라엘 광야, 이건 뭐냐면 택자의 모든 진행과 멈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인데, 어떤 간섭인가 하면요, 명령적 간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죠.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고 멈추는 것에서 멈춰라 할 때요, 나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명령을 안 지키는 거죠. 멈춰라는데 안 멈추는 것도 명령을 안 지키는 거죠. 그런데 아유 위험해 왜 성경 저렇게, 우리는 저렇게 하니까 일반 보편적으로 하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진군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멈추는 명령은 받았는데 진군의 명령을 어기고 멈추는 명령을 받은 이 자들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역자라고 이야기하죠. 공격했는데 공격을 안 하고 멈춰 있으면 가장 반역자지 않습니까? 그건 다 죽이겠다는 이야기거든. 진군하면 진군을 해야 돼요. 스톱하면 딱 멈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멈추지 못하는 게 만용이라면요, 공격하지 않는 건 아예 반역자인 거야. 이런 게 있었지. 자, 공격하다가 죽는 거는요 호승심이에요. 그죠? 애국이 있는 거야. 근데 공격인데 공격 자체를 안 하는 거는, 이건 애국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더 위험합니까?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안 나가는 놈들이 더 반역자인 거예요. 안에서 막 야야 멈춰, 이거 안에서 하면 거짓 개혁주의, 이게 더 반역자인 거예요. 공격 앞으로 했을 때 어떻습니까? 공격하다가 너무 깊이 들어가, 야야 멈춰는데 안 멈춰가 들어가는 놈들을 보고 반역자라고 합니까? 아유 저놈 자식 저거 호승진 때문에 죽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슴은 아파하잖아. 아유 가슴 아파, 자식이 더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큰 소리 칠 거라 했는데요, 공격 앞으로 하는데 안 가고 가만히 있는 놈은요 가서 목을 베어버려야지. 반역자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나아가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 이러면 할 때 이러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뭔가 하면 명령적 간섭, 하나님이 간섭하시며 나아가지 않은 놈이 훨씬 악한 놈인 거예요. 그건 반역이잖아. 나아간 놈은요 경솔한 놈이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나아가지 않는 놈들은 전부 다 엉터리를 갖다 신앙을 구축합니다. 지가 자기 안에 삼박자복음 같이 먹고 살궁이 안 죽겠다는 이야기잖아. 그 한경직처럼 있지 않습니까? 겸손이 뭐도 지 안 죽겠고 지 살겠다는 이야기잖아. 나아가는 놈들은요, 멈춰왔는데 나아가는 놈들은요 이단으로 빠지죠. 처음에 경건한이다 네스토리안처럼 쫙 나가는 게 막 순교도 하고 다 해. 쭉 나가는데 나중에 쭉 나가다 보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이단으로 빠진다는 것은 뭡니까? 신성을 가지고 간다는 이야기. 어쨌든 간에 잘못된 신성이지. 멈춘다는 거네요. 원래부터 신성은 없었다는 거예요. 명령, 저보다 내가 먼저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이러며라고 할 때는 강력 이스라엘이 멈춘 경우만 사용된 용어다. 자, 그리고 4절 봅니다. 처음으로 창세기 기자는 아브라함이 이전에 하나님의 경험을 되찾으려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4절 이렇게 딱 볼 때 있잖아요. 그냥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처음으로 했을 때 경험을 되찾으려는 거예요. 우리가 첫사랑을 찾읍시다, 뭐를 찾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하나님이 만난, 수멜에서 만났던 뭐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그걸 지금 찾으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처음으로라고 해가지고요. 그런 거 왜냐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제단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고. 그래서 어떤가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은혜의 기가 열리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는 이 개념들이
재단을 샀다 보니까 신성이 생겼더라. 이게 무슨 귀신 들린 줄이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영이 임하자 사는 이 영이 찾는 이 작업으로 그래서 기억을 더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더라 하면서 성경을 그때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개념들 이제 봅니다. 처음으로 광야의 이스라엘도 오늘날 우리도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래 젖는 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여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누구 옛날 아브라함으로 비롯됐던 거, 뭐에 비롯됐던 거 이런 거 지금 이제 그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한테 250만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기억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생된 자에게 주어진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죠. 이 기억은 거듭난 자에 대한 허락된대요.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억이에요. 중생된 자에게 허락된 은혜에 대한 감사가 기억이다. 이전과의 차이점은요, 그가 다시 단을 살 필요가 없다. 옛단은 여전히 그곳에 있으며 그 이전의 약속들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제단을 산 곳에서 야훼의 이름을 부르죠. 4절 보십시오. 그러니까 다시 단을 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애끝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 중증의 기억들이죠. 은혜에 대한 감사. 아, 내가 맞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지라는 이런 것들. 그리고 5절 6절 봅니다. 그하는 이란 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동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하다. 이 공동체에서 문제들은 어떤 건 동거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가장 완벽한 동거는 어떤 동거들입니까? 부모 자식 간 동거 아니에요. 야, 독립해야 되지. 부부 간의 동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겁니까? 돕는 배필과 신랑의 동거예요. 교회는. 이거 일부 다처지, 개념은. 그런데 이 신랑도 모형론적 신랑이죠. 그리스도의 신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남은 신부. 이 공동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죠. 이제 이 동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동거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많은 소유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작용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그랬죠. 야곱과 에스가 그랬죠.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날 교회는 어떤가? 많은 소유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한정된 공간에서 다수의 문제들이 그렇거든요. 그 실질적으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복수형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 엘로힘 할 때 이임 자체가 그 복수형이죠. 삼일체 하나님, 하나 되신 하나님. 셋이면서 하나라면요. 우리는 다수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개념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일어난다. 7절 봅니다. 이 분쟁은 사소한 다툼과 불평이다. 그런데 공동체에서 사소한 차이는 분리를 조장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요. 실제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고 나눔과 섬김이 일어나지만 무조건 분리가 나온다. 공동체. 그러면 이게 다른 이질적인 것들이라는 거지. 7절 보세요. 이 분쟁은 사소한 다툼과 불평인데 분리를 조장하죠. 그리고 8절 9절 봅니다. 평화로운 공동체가 불가능할 경우 성경은 원만한 결별이 더 좋다고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이죠. 사도행전 15장 39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사도행전 15장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다마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거 이제 그거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는 내용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 때문이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한테 지키자. 그 다음에 안 데리고 가려는데 막 바나바가 데리고 가려고 하고 막 이런데 이제 이때 실질적으로 이때까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누가 지명도가 높습니까? 바나바가 월등하게 높아요. 바울은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지명도는 세상에 여전히 높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리고 성경은 누굴 따라갑니까? 바울을 따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어떤 것인가 하실 때 이 세상의 지명도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마가가 가지고 있던 재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바나바한테 또 자기 친지고 이러니까 세상적인 유혹은 많았을 겁니다. 바울 자체도 나중에 결국 마가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가 가진 재산이나 이런 건 매력적이거든요. 사실은 뭐 이제 이런 거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열정도 있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좀 결별이 더 좋다. 성경 원만한 결별.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느냐? 자, 롯과 아브라함이 쩔자 롯은 이제 사라지고 아브라함 쪽으로 쭉 가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느 쪽이든지 약속의 땅을 공유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유하자. 근데 이제 그리고 10절 봅니다. 창세기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길한 재앙을 고지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이란 것은요, 에덴을 추억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덴을 추억하는 형태인데, 에덴은 또 어떤 나쁜 그 기억들이 있죠. 쫓겨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10절에 에덴을 추억하면서요, 이게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시기 전이었음으로 하면서 막 이제 그 좀 불길한 이야기들 갖다 배경을 쫙 깔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2절 봅니다. 롯이 결정한 지역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좀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롯이 가나안을 함께 공유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롯이 지금 가나안을 갖다 함께 공유하자는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실제 실로 그렇습니다. 교회의 협동 목회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 신학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롯이 이제 거절한 이 지역을 택함으로 롯은 가나안의 경계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경계로 이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상의 신학들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올 능력이 없이 경계선처럼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미 사실 밖에 나온 것과 다름없어요. 그 경계선상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팔고 예수님 팔면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예수 부족되면 영 밖에 있는 거죠. 롯도 사실은 그 경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화권 자체가 달라져 버린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을 봅니다. 동으로라는 표현은요, 죄를 범한 후 동쪽으로 갔던 아담과 하와 및 가인, 그리고 불운한 탑을 찾기 전에 동방으로 옮겨갔던 바벨의 사람들을 상기시킵니다. 동으로 했을 때 이 방향은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합니다. 또 소돔이라는 말은 그 불안을 정대시키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통 유목을 하는 아브라함과 도시 유목민이 롯이 의도적으로 비교됩니다. 출애굽 이전에 이스라엘은 무슨 유목민입니까? 도시 유목민이에요. 따라서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디를 그리워하면 안 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롯이 와이프처럼 도시 유목민인데 이제 이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뒤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도시 유목민 롯이 박살났지 않느냐? 정통 유목민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런데 자기 그 롯의 와이프는 계속 이제 그 도시 유목민이 그리운 거예요. 사실은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쭉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동쪽이라는 개념에서도 사실은 성전의 문은 동쪽에 있죠. 그죠? 참 묘하게 경건한 것들하고 다른 구원은 동쪽에 있는 게, 나무 아미타불 할 때 그 아미타가 동쪽에서 오는 거거든요. 타력군을 이야기했잖아. 아미타불.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거 동쪽 방향으로 자꾸 가는 자체가 불경함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은혜로 있지 않습니까? 동쪽한데 불경이 되려고 하면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가면 불경한 게 아니고 경건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불경이란 자체가 경건하고 자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예 경건하고 관계 없으면 되는데 자꾸 오면서 경건한 척 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 부분들. 바벨탑도 가인도 하와도 막 자꾸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방향은 알아. 그런데 그 동쪽을 자꾸 더럽히는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서쪽으로 이렇게 왔으면 점점 악한 놈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불경 말 칠 필요 없이 간섭 안 해도 되는데, 불경, 경건하지 못함. 그 경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경건을 더럽히고 있는 모습들이죠. 동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의미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요, 소돔의 비참한 운명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오경에서 보면요, 죄인들은 급사를 당합니다. 소돔의 죄악은 심각하여 급사당할 운명에 놓여 있다. 우리 급사당하는 것이 소돔이 한 번에 박살나는 의미들 뭡니까? 급사죠, 급사.
또 급체, 막 채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급사의 운명이죠. 갑자기 불똥 떨어지고 없어져 버렸다. 펌페이가 한 방에 무너졌다. 급사잖아, 급사되는 거거든요. 급사의 운명. 그러니까 오경에서 죄인들이 뭘 당하는데 급사당한다는 거죠. 만약 핵 전쟁이 나가고 와 걔가 한 방에 빡 부수면 급사지, 급사의 운명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생명의 그 복과 사망의 화학 옆에 급사의 운명을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핵이 발달함으로써 급사 운명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급사의 위험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급사 이 개념들. 이곳에서 롯의 어리석은 선택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롯은 어디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낙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순간 지옥과 같은 참담함을 맛보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 이건 내 스타일이야, 이 낙원이야 하는 순간에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지옥의 참담함을 경험하게 된다. 중간은 없습니다. 구약의 심판은 이중적입니다. 저주와 축복, 생명의 복과 사망의 화, 아실의 마카리오스의 의미가 관계됩니다. 복이라는 개념, 죄와 멀어지는 것들. 소돔이 왜 급사를 하느냐, 그리고 저 지옥과 같은 참담함이 있냐 할 때 죄와 가까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요. 그리고 14절을 봅니다. 땅과 자손들을 재천명하는 이 위대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은 의도적으로 이전의 사건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시작한다. 14절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쪽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다. 자, 이제 우리 이 안에서 이 어미따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화합니까? 동서남북을 쫙 쳐다보라 하면서 굉장히 성격이 큰 게 나오죠. 이 위대한 단락이지. 이전의 사건들을 상기시킵니다. 핵심 단어들은요, 떠나다, 눈을 들다, 바라보다는요,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의 묘사와 같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묘사하고 이제 같습니다. 사방을 바라보는 야훼의 권유는요, 9절의 아브라함의 권유를 상기시킵니다. 어떻게 하냐? 자, 롯한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난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날 좌하리라, 뭐 석질이 크게 쫙 이야기해주죠. 9절의 아브라함의 권유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이는 관대함이요, 하나님의 흡족함으로 똑같이 그러나 더 넓게 보상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관대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흡족함,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보상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14절에 아브라함이 9절의 관대함을 했더니, 9절 보세요, 그죠? 9절이 관대함을 했더니 14절 하나님께서 흡족하셔가지고요, 똑같이 그러나 더 넓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이제 보상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서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현금은 안 보이죠, 그죠? 뭐 약속 주어지 가지고 막 현금은 안 보여.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이 현금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주어집니다. 그리고 15절, 17절을 이제 봅니다. 기업으로 받을 그 땅은 보이는 땅입니다. 상속되는 땅입니다. 영원히 주어질 땅이다라는 것이, 이 내용이 어디에 주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신명기의 주제가 됩니다. 이게 신명기의 주제로 가져가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후손들이 모세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육을 입고 그걸 받는 겁니다. 그 연속성 중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목소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여전히 약속이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할 때는 가나안이 정벌됐습니까? 안 정벌됐습니까? 안 정벌됐죠. 그런데 너희는 다 내 밥이라 이거죠, 그죠? 이제 믿음으로 딱 수납이 됩니다. 이 신명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는 14장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